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성,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던 성이었던 여리고성이 전쟁 한 번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 한 번 움직이지 않고 무너뜨리는 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작은 실수는 있었지만 아이성을 이어서 연이어서 점령하는 승전보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승전의 소식, 소문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퍼져갔습니다. 이런 소문들을 듣고 가나안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장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렸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더라, 간담이 녹았더라, 이렇게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리고성이 정말 너무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고 제대로 전쟁 한번 하지 않았는데도 아이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령당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여태까지 수많은 전쟁을 통해 만났던 그 어떤 상대들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 강하다는 사실을 소문을 통해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듣고 마음에 큰 두려움이 생겼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소문,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 큰 감동과 또 울림과 우리 안에 큰 도전을 줍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간증을 통해서 접하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의 자리를 가서 직접 보고 그러면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 대단하시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시네. 이런 깨달음을 얻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도저히 승리하지 못할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렸다는 그 엄청난 소식을 듣고 자신들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하지만 가나안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그 간담이 녹는 그들의 감정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취했던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두렵다고 제대로 그들이 깨달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동안 보였던 자신들의 행동을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어떻게 했죠, 여러분? 혼자 힘으로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으니까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과 맞서 싸우자. 이런 대책을 그들이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거민들이 지역별로 뭉쳐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하고 싸우기 위해서 또 다른 준비들을 하는 모습이 지금 여호수아서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싸워볼 만하다. 하나님은 내가 이기기에 불가능한 분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는 거죠. 내가 조금만 더 고민해 보면 나 혼자 힘으로는 불리할 것 같지만 그래도 다른 방법들을 잘 모색해 보면 이스라엘 또 하나님 이길 수 있다는 생각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던 것이죠. 대부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반응들이 다 이렇습니다. 뭔가 도전받는 것 같고 뭔가 찡한 은혜를 받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다 이런 깨달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동안 취했던 태도를 바꾸지 않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기브온 사람들, 그들도 가나안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었던 민족들이었는데 근데 그들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가나안의 사람들은 나 혼자서는 이길 수 없으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 그 하나님과 맞서 싸우자 이렇게 결단을 했는데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이길 수 없는 참 신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선택했던 방법은 또 지혜를 모으고 방법을 모색해서 하나님과 맞서 싸우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무조건 항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투항하자, 항복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이 사람들이 다 기억해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뭘 기억하고 있냐면 가나안 거민들을 다 멸절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면 우리 죽을 수 있으니까 거짓을 꾸미자. 거짓말을 하자. 그래서 가나안 지역이 아니라 더 먼 변방에서 살고 있는 종족인 것처럼 자신들의 모습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에 걸쳐 자신들이 그곳까지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낡고 헤어진 옷을 입고 헤어진 신발을 신고 그리고 자신들이 출발할 때 만든 빵이었는데 그 지금까지 왔던 기간이 너무 길어서 다 이렇게 곰팡이가 쓰고 상한 빵이라는 것들을 일부러 다 만들어가지고 들고 와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저 멀리서 들었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왔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조금만 살펴보고 알아보면 그들의 정체를 알 수 있었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가 그렇게 신중하지 못해서 그들을 있는 그대로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거짓말은 오래 못 가죠. 이 거짓말은 진짜 오래 못 갔습니다. 사흘 만에 그들의 정체가 들통이 나고 맙니다. 그들이 가나안 거민 중에 한 민족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답을 여호수아가 지금 기브온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거짓말로 속여서 하나님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고 했던 이 기브온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지금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으면 그 사람들 친인척 비리들 다 조사하고 막 난리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는 아마 이유를 대려고 그렇게 했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받아들일 때 그들이 비록 거짓말을 했지만 내 이름을 걸고 그들을 받아준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받아준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준 것이고 너희들의 이름을 걸고 받아준 게 아니라 내 이름을 걸고 너희들이 약속한 약속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의 신중하지 못했던 문제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을 되돌릴 수가 없다 하면서 기브온 사람들을 받아주기로 합니다. 그 대신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낮은 자, 종, 노예로 나무를 패고 물을 길어다 필요한 곳에 갖다 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가장 비천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으로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 뒷부분을 읽어보면요. 요 일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다가 기브온 사람들이 배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을 먼저 친 게 아니라 기브온 사람들을 먼저 치려고 가나안 연합군이 이동을 하는데 그때 그들이 하는 말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우리 중에 별 볼 일 없는 사람, 싸움도 못하는 제일 약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보다 큰 성읍, 우리보다 싸움을 잘하는 강한 사람 이 어떤 기브온도 이스라엘에게 투항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기브온 사람들이 그냥 가나안 거민들 중에 막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왕따 당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가나안 거민들 중에 꽤 잘 나가는 그리고 싸움 잘하기로 유명한 그런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듣고 하나님과 맞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항복을 했어요. 근데 그 항복의 결과로 그들에게 찾아온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의 종으로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닌데. 그리고 자신들의 선택을 후회하고 다시 자신들의 거주지로 돌아갈 뻔한데 기브온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행하기를 원하는 대로 옳은 대로 다 행하십시오. 받아들인 거예요. 당신들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거할 수 있다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그보다 더 천한 일일지라도
우리가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 읽었던 마지막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이후로 계속 이스라엘 가운데 기브온 사람들이 함께 거하여 그들과 한 공동체를 이루며 끝까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들의 정체성이 바뀌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마음을 가졌을까요? 저는 그들이 얍삭하게 이렇게 좀 섬기다가 나중에 우리의 지위가 회복될 거야,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가나안 사람들 대부분이 보였던 반응과 다른 특별한 반응을 보였던 기브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지금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게 될 거야.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던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서 그분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어. 진짜 인생의 눈을 뜬 것이죠. 진짜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그들이 깨닫고 발견했던 것입니다. 다른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가짜 두려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강한 분이신지 기브온 사람들은 온전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무릎 꿇고 항복하는 길 외에는 살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 아무리 지혜를 짜내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과 맞서 싸울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분이라는 진정한 깨달음이 기브온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바보들이 아니었어요. 비록 이스라엘의 가장 낮은 종과 노예로 살아갈지라도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가나안의 풍요로운 것들을 누리는 그 삶보다 훨씬 나은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던 것이죠. 이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만나지 말고 기브온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셨던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냥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고하기 위해 듣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태도와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대하고 만날 때마다 내 안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냥 짜릿하고 끝나는 가짜 두려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내 삶의 자세를,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시는 분들 그냥 나오시지 말고 그 기도와 함께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얻었던 교훈 몇 가지가 있어서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인가? 혈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당연히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가나안 거민들,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몸속에 어떤 피가 흐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그분 앞에 서 있느냐,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게 하는지 아니면 공동체 밖에 머물러 있게 하는지를 결정하는 유일한 관건인 줄로 믿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의 종족으로 함께 있었던 아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았을 때, 하나님보다 자기의 생각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그 그릇된 생각대로 살았을 때, 아간은 대대로 이스라엘의 혈통의 자손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하나님 공동체 바깥으로 버려지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그리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육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피가 단 한 방울도 흐르지 않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여 그들의 삶의 주인을, 삶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취했던 그들의 잘못된 태도를 바꿈으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목자 목녀이기 때문에, 내가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의 박힌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목사일지라도 하나님을 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진정 대하지 않는다면, 설교하고 있는 목사일지라도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밖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하나님과 가장 거리 먼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살아왔던 사람일지라도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여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가장 추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기꺼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품 안에 안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이름 앞에 갖고 있는, 그리고 내 이름 뒤에 붙여지는 어떤 호칭 때문에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착각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에 그 함정에 빠져 있지 말고 지금 물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는 정말 가장 크고 가장 경외하는 분이 맞는지, 그것만이 내가 선 자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공동체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치셔야 되는 공동체에 바뀐지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기브온 거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기브온 사람들의 간절함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끝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단지 죽지 않고 살고 싶어서만이 아니라 그게 인간이 살아야 될 진짜 인생이라는 것을 그들은 진실로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제안을 거부하지 않고 순수하게 받아들였고, 그리고 평생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안했던 물 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건, 내가 어떤 신분과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그것보다 그들에겐 더 소중한 삶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뒤치다거리를 하고 다른 사람을 평생 섬겨야 되는 가장 낮은 자리이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였다는 그 사실이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더 큰 삶의 이유였기에 가장 낮은 자리를 제안받았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용기 있는 선택, 결정을 끝까지 고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또 읽으면서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너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목사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니? 또 이 기브온 거민들의 절실한 마음으로 너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고 있니? 여러분 어떠십니까? 단지 교회 안에서 감당하는 사역만이 우리의 사역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아빠로, 엄마로, 자녀로, 또 직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과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준 직분과 자리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 역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부모님 때문에 당연하게 태어난 그래서 당연하게 얻게 된 자녀의 직분 역시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역이고 직분입니다. 그 소중한 직분들을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가장 비천한 그 일도 저에게는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을 수만 있다면 나무를 베고 물기는 일보다 더 비천한 일도 저에게는 영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이 그런 마음이라면 타성해졌지 않을 것이고 내 편한 대로 그 소중한 사역을 마음껏 무너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한다는 말은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말은 하나님 안에 내가 속해 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 일보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감격과 감사의 이유가 된다면 다른 사람들이 환호해 주는 그 일이 아닐지라도 멋지게 보이는 그 영광스러운 사역이 아닐지라도 아무도 그런 일이 교회 안에 또 가정 안에 직장 안에서 누군가 감당하는 일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는 가장 비천한 일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고 깊은 감사를 돌릴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브온 사람들을 비록 그들의 거짓말을 했던 방법이라는 그릇된 방법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공동체 안에 머물게 하셨지만 온전히 기브온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뒤에 가나안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자신들을 배신한 기브온 사람들이 있는 길갈이라는 성읍을 먼저 치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길갈로 올라가 기브온 거민들을 구해주고 도와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요? 기브온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적인 같은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 주실 때 하나님의 백성다운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 주시는 순간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그 한 가지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십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너 몇 점짜리 인생을 그 이상을 살아갈 때 그때부터 내 백성이다. 그때부터 내 아들과 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았던 내 삶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제 힘으로 하나님을 도저히 이길 수 없음을 제가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취했던 내 태도를 바꾸는 그 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아닌가요,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닌가요? 기브온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로 올라가 그들을 도와 기브온 사람들을 구해냅니다. 저는 여호수아서 중에 제일 감동되는 부분이 그 이야기였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대목도 아니었고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대목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과 태도를 바꾸어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다고 고백해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공동체 안에 들고 싶어하는 그 마음 한 가지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그 마음을 가서 기브온 사람들 도와줘라고 명령했던 그 명령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순종해서 그들을 구해준 사건. 전 이게 가장 큰 감동과 도전이었습니다. 왜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브온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주신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기브온 사람들을 나와 같은 형제요 민족으로 받아주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전 가나안 땅이 바로 그 모습 때문에 온전히 정복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견고한 성도를 무너뜨리는 승리 말고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들어올 수 있을까? 이 사람 거짓말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이 사람 저 밑에서 일하는 노예우고 종인데,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다 평가절하하고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 때문에 나도 그걸 인정하고 그 사람을 내 형제요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진짜 가나안 전쟁입니다. 이게 진짜 가나안 전쟁.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람들을 평가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그 사람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바꾼 것 그 하나를 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나도 인정해서 그 사람을 나와 동일한 영적인 가족과 영적인 이스라엘로 받아주는 것. 그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내야 될 진짜 승리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는 안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으면 해가 될 것 같아요. 문제만 만들어낼 것 같아요. 과거가 의심스러워요. 공동체 안에 들어왔던 방법도 비열하고 비굴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아주셨어요. 그러면 내 안에 복잡한 많은 기준들이 있을지라도 그거 다 포기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셨으니까 나도 받아줄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진짜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오늘날의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지? 한번 되돌아봤어요. 나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00점짜리로 그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했을까?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아직 한참 모자라는데 뭐 그때 얼마나 온전하게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겠어요, 제가. 기본 사람들의 이 모습, 다른 사람들이 아유 저렇게 믿는 건 안 믿는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연약한 모습으로 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품 안에 다 들어온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때 넌 충분하다, 넌 진짜 합격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받아주신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취했던 그 근본적인 태도 한 가지 바꾼 것, 그거 하나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그냥 하나님이 넓은 가슴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꽉 안아주신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해도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막 골라갖고 네가 제일 낫다, 네가 와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 공동체로 안에 포함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이 기브온 거민들의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 저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 우리 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품 안에 품어짐을 받은 그 은혜를 누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진짜 여러분들이 다 속으로 아멘 했다고 믿지만요, 진짜 아멘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진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부탁해도 그거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이제 교회 막 온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목자 목녀님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안 할 사람들이니까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브온 사람들은 어떤 걸 더 소중히 여겼다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 그 한 가지 사실이 가장 큰 거였어요. 가장 큰 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진짜 교회입니다. 부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 믿음의 시작, 이 기브온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 다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어떤 일을 부탁받아도 그 일을 그냥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눈물이 나고 그냥 감사하고, 하나님, 이것도 저에게는 참 벅찹니다. 이보다 더 미천한 일을 저에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히 감사합니다. 충분히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 밖에 있는 저 모든 사람들 다 교회 안으로 인도하고 싶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일에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십니까?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은 기부원 사람이잖아.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잖아. 그 사람은 물깃는 사람이잖아. 그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것, 그게 교회와 세상에 가장 높고 두꺼운 장벽이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브온을 위해 너의 인생과 목숨을 걸고 싸우라고 하실 때 기꺼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어서 길가를 향해 뛰어갈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들, 우리 소망교회 모든 가족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무의미한 다음 주일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진짜 기부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하기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 기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음 주일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오래 했는지, 교회 안에서 내 직분이 뭔지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는지, 진짜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큰 분인지, 정말 내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걸 내가 진정 깨닫고 있는지,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기브온 사람들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 마음, 내 안에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머무는 하나님의 백성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감격해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심령이 흔들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멋지게 고백하고 그럴듯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신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저건 아닌데 저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 다른 사람들의 눈에 의심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었을 때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를 바꾼 것 하나 보시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가슴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안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 그때의 기억이 다 회복되고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떤 인생이든지 기쁘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그 고백하고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나를 만져주셔서 아무리 작고 초라한 일을 맡기셔도 감격해하며 감사하며 그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회복하는 복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